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도장 찍어서 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명단을 쭉 읽었잖아요. 오늘은 그 사람들 외에 기타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28절 시작을 그 남은 백성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임봉한 사람들 말고 남은 백성들이 또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 율례, 규례 이 계명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단을 전부 6개의 이 분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이들이 언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아들과 딸을 이방인들에게 아내와 남편으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도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기생 라합도 있었고 또 룻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근거는 것을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방인과 통혼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으로서 아주 다들 귀하게 여기지만 그의 말년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까지도 다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의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신전도 다 짓게끔 하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통혼이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에스라나 앞에 말씀에서도 봤듯이 이방인과의 통혼은 계속해서 이 유대 민족에게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끊어버리겠다,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에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안식일 규정을 내가 일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 생명 부지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안식일을 지킨다?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가능하지 않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안식년, 6년 동안 땅을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게끔 하는 것이 안식년의 규례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유대 땅이 황폐화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황폐화된 기간 동안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이 땅들이 지키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땅이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70년 동안 땅이 놀게 됐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땅이 계속해서 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면서 저절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이 땅들이 지키게 됐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세를 철저히 납부해서 이 성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오늘 보면 그 해마다 3분의 1세계를 성전세로 바치겠다 이랬는데, 원래는 그 모세 때부터 반세계를 바쳐왔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3분의 1세겔이라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세를 바쳐야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운영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성전에 뗄 나무와 첫 열매를 바치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왜 뗄 나무가 필요하냐면 성전의 불은 그 영원히 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성전 불을 뗄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 나무를 그냥 뭐 어디서 누가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벌목을에다가 갖다 바쳐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즘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냥 내가 헌금 드리고서 내가 할 일, 내 신앙의 본분 다 했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봉사를 다 드리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그 다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도 우리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에 직장을 들어가면 첫 열매, 첫 월급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경우들을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처음 것, 그 모든 처음 것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장자가 다 죽을 뻔한 일들이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내 목숨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들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일해서 얻어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일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원하시니 기꺼이 내가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당시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들이 생활을 유지합니까? 백성들이 낸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생활 속에서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 11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1조 생활이었거든요. 지금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전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면 누가 이 성전을 관리해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소유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온전히 유지돼요. 왜 성전이 온전히 유지돼야 됩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전의 회복인데,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온전히 잘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 11조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 6가지의 언약들은 한마디로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규례, 이 신앙들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겉으로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나라처럼 보여도 거기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 신앙의 회복을 철저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과 마음 속에 이 모든 약속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계하며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이 성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데에 힘을 쏟는다면 분명 우리의 신앙도 이 유대 백성들처럼 회복되어지고 또 성전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의 집회를 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지를 다짐하고 약속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지를 철저히 묵상하고 또 다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쁨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울림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